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지 않은 성도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제목이 좀 이렇게 굉장히 깁니다. 하지만 그것을 함축해서 이야기하면 바로 이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을 들으면은요, 개념을 정리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의 말 뜻을 이제 머리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려 한다는 것이죠. 물론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은요, 결코 개념 이해가 아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 머리 가운데에 구원은 이런 거야, 누가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런 거야 이렇게 대답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녹아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쏟아 부어져 있다라는 것, 그야말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 제목이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지 않은 성도는 없다. 구원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9절 그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지 않은 성도는 없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 이러한 반응들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원수된 나를 사랑하셔서 행하신 구원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사랑에 대해 말할 때 세상 기준이 아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굳이 말하고 있구나. 이미 원수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확증되었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아주시니 이제 나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구원을 살아가면 되겠구나.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방금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러한 반응, 설교 가운데서 우리가 듣게 되어진 반응인데요. 결코 쉬운 반응은 아닙니다. 설교하고 있는 저 또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또한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매 순간순간 바로 이와 같은 반응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반응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대로의 삶을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질문을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가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는 대로 원수까지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왜라는 이러한 질문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말씀을 듣고요, 또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을 듣고 왜 이렇게 해야 하는 거지? 또 왜 이렇게 될 수 있지?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에 원수도 너희가 사랑해라 라고 말씀했으니까 그냥 사랑하면 된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듣고 삶을 살아가 봅니다. 하지만 실제로 삶을 살아가면 결코 안 되는 것을 느끼죠. 안 되면은요, 포기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이렇게 넘겨버리죠. 바울이니까 가능하지. 바울은 위대하니까 이것을 할 수 있지. 이렇게 어떠한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만 할 수 있는, 그들만 누릴 수 있는 구원으로 알고 넘겨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요, 이렇게 우리 또한 이게 안 되네? 라는 순간에 질문을 한다면, 왜?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주시는 답을 가지고 그 삶들이 우리의 삶이구나,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또한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신다는 것이죠. 어떠한 답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과 바로 그 일들이 우리의 현실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너희의 현실이야.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데요. 그 성경을 우리에게 답으로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보니까 구원받은 자는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살아보니까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하죠? 하나님, 왜 그게 또 되어지죠? 이렇게 계속해서 묻고 나서요. 이래서 돼. 그래서 너는 살아갈 수 있어. 그게 너의 삶이야. 라고 또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요. 이러한 질문을 첫 번째로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이 질문은요, 도저히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을 자각한 질문입니다. 해보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노력해 봤습니다. 정말 애써 봤습니다. 하지만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하나님께 대해서 지금 원망하는 투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신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일, 이 일은요, 의인들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의인이 어떻게 될 수 있냐?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은 원수를 사랑하는 그 행위로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아니고요. 그 원수된 우리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행위가 이미 우리를 향해 있기 때문에 그 원수됐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행위로 구원받은 자의 삶, 그것을 살아가라. 그런데 그 방식이 무엇이냐? 하나님처럼이라는 것이죠.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처럼 이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하는 질문 얼마든지 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질문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사실 이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그냥 지켜내는 것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지켜짐에 앞서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행위, 원수된 우리까지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신 그 일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들추어진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그런 존재야. 너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어. 너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원동력이 뭐냐면 나의 사랑이야.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이미 그 행위,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아갈 수 있어.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못 해내고 그렇게 못 살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일들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자녀의 어떤 그런 아우성이라는 것이죠. 자녀가 그러한 소리를 계속해서 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그 원망의 소리, 그게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되어지냐? 원망이 소망이 되어지고요. 그 소망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충만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질문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 이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나요? 이 질문은 하나님처럼이 무엇인가 하는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처럼이 무엇인가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차원에서 우리를 향해 이루어진 그 행위를 묻는 질문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묻는 그 질문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답을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와 율법과 또한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정말 힘을 썼죠. 바울이 율법에 힘을 썼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 열심으로 구원을 받으려 애써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애를 쓰면 쓸수록요 구원에 대한 그 갈증만 계속해서 생겼습니다. 내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이것만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내 열심으로 구원받으려는 일을 통해서 이것을 얻었다. 그게 뭐냐면 구원은 내 열심의 영역, 내 차원의 영역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율법에 힘을 쓰면 쓸수록 알게 되는 것이 나는 전혀 소망 없는 자이구나 이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으려 했던 내 모든 열심은 정말 가치가 없구나. 이것을 지금 바울이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으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함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게 끝이구나. 이게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손 놓고 있겠다. 이것이 아니고요. 구원은 율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구나.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구나.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까지 말했냐? 하나님에 대해 살기 위해 율법에 대해 죽었다. 이렇게 19절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율법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의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열심 이것을 하나님이 한번 테스트해 보시려고 주신 것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님을 이야기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고요. 완전하게 하려고 곧 완성하시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을요. 바로 이끌어갑니다. 데리고 가는 것이죠. 바로 예수께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으려는 그런 원수된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비로소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됐다. 애초에 율법에서 원수도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율법이 향하게 하는 게 어디냐? 그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느냐? 그 율법을 애써 지킴으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해 보려고 그래서 구원받으려는 우리를 결국 어디로 이끌어 가느냐? 너희는 그게 안 돼. 너희는 그것을 할 수 없어. 너희 열심은 가치 없어. 너희는 소망 없는 자야. 그런데 결국 그 율법이 어디로 이끌어 가느냐? 예수께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케, 완성케 그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을 이루시려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지켜 구원받으려는 원수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비로소 예수님 때문에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삶들 이것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정리할 수 있는 말씀이 그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다라는 것, 이것은 구원받았다라는 말인데요. 단순히 이러한 말은 어떠한 멋진 말, 어떠한 구호,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었다라는 것은 상태의 변화와 함께 삶의 방식의 변화가 일어나 버렸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 안에요, 주인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 생명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뀌어진 그 주인 스타일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주인이 우리에게 한 일이 있어요. 원수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주인은 어떠한 스타일이시냐면은 원수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스타일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인의 방법, 우리 주인의 삶의 방식, 우리 주인의 삶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12장 9절 이하의 원수도 사랑하는 삶이 구원의 삶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요, 그 스타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그 멋을 뽐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늘 대하면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강력한 소망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구원,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제 삶 가운데 그것을 적용하고 또한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살다 보면 원수는커녕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적으로의 접근인 가족을 사랑하는 일, 마땅히 사랑할 자들도 사랑할 수 없음이 우리의 실력이다. 이것을 우리는 늘 직면하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질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되어집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순간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너 가운데에, 그러한 원수된 너 가운데에 내가 행한 일이 분명하다. 그러한 너를 사랑해서 행한 일이 분명하다. 네 안에 그 일이 분명하다. 예수를 봐라. 내가 그것을 확증했다. 그러니 이제 너는 너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는 살아간다. 그래서 너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살아낼 수 있다. 다시 한번 더 그 예수님을 너가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한번 살아가라. 그때에 우리는 놀랍게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이 구원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을 충만케 하십시오. 계속해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십시오. 이 사람을 만날 때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다음 사람을 만날 때도, 혹여 그 사람과 함께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다면 그 다음날 그 사람을 또 만나도 예수로 충만함으로 그 사람을 대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원수도 사랑케 되어지는 이 놀라운 구원을 매 시간, 매 사람들마다, 매 현장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청년들이 오늘 나아간 학업과 또한 직장과 이성의 어떠한 관계 가운데에서 복음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청년부를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북한 땅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광신대 시설을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체력을 주십시오. 모든 시설들이 잘 가꾸어지도록, 또한 잘 그렇게 사용케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말씀하시고 그에 따른 삶들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아내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을 살아내게 하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을 쫓아 나가게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음,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니 계속해서